오늘 14장입니다. 로마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한 종을 우리 주님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간에 심령의 말씀이 실체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읽으시면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 먹을 만한 자, 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뭐가 뭔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5장 13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목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비판을 잘해요. 그죠? 우리는 이라는 그 말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비판을 참 잘했어요. 예전엔 더 잘했어요.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친한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 얘기가 잘 나옵니까? 누가 어떻고 저렇고 막 이 불만, 비판,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침묵만. 전혀 남의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친구입니다. 참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의 근성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서 흔히 나만큼 못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판을 하기 쉽죠. 쟤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반면에 나는 안 그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문제를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야. 왜 내 믿음 같지 않아?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약하고 강하다는 것을 어떤 정말 믿음이 좋아 나빠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안 지 얼마 안 되고
또 주님을 깊이 알고 이런 차이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 그랬죠. 어린 신앙들은 채소 외에 어떤 그 고기, 그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마음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돼. 믿음이 왜 그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도로 인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이 받되는 수용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포용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포용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수용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매여 있고 종의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품어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받아주셨어요. 수용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이 먼저 시작되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고기 먹는 걸 꺼려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죠.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 이게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데 왜 먹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모두를 받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초대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뿔뿔이 헤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 빌립보 교회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의 단체 로마 교회가 이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중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는 고기가 그냥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외에도 신을 바치는 신전이 다 있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신전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인 거야. 그래서 이 개종은 했지만 이들이 그런 게 꺼림직한 거야. 아, 이게 우상을 섬겼던,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뒀던 건데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찝찝한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뭐예요? 특히 여자들.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 제사 음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걸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건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게 찝찝해. 그게 내 마음에 걸려. 어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미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수용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5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좋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주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하게 생겼거든.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이거든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주일이 바뀌어지는 거야.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해야 되는가? 할례를 하고 복음도 받아들이면 더 온전한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 이미 마음 안에서 다 그게 자유로운 자들은 그런 게 걸릴 게 없다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만 간다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은 그냥 물건일 뿐인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혹가다. 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는 금했던 음식들이 많아요. 뭐 나는 새 종류, 뭐 기어다니는 거,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입혀진 자들은,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단지 그냥 물건일 뿐이지 그게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왜? 너는 믿음이 없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해. 특히 부부간에 기대가 크잖아요. 저는 참 그게 요새 와서 이제 조금 자유해. 이게 말씀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런 거는 모든 걸 자유하고 자기도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부부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사잖아, 나가는 거. 지금은 안 그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쓰는 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그거를,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면서 깨닫고 적용하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 주님은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고 계세요? 전 그걸 참 많이,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와 같은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가?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말씀을 읽고 나만큼 뭔가를 하고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교만이라는 거야. 너는 그만한 믿음이 있지만 상대방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복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복된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가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섬겨줘야 되는 자매, 형제들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이제 우상 제물을 이제 바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제 다 근처예요. 근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 지방이.
그래서 부유한 자도 많고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이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8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래서 1절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좀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이 그거예요. 내가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은 허상이고 신성이 없는 거고 허망한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죠. 4절 보면 같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그 제물이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괜찮은 거라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어린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야. 들어와서 목사, 권사, 장로들도 있지만 이제 새내기 초신자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직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초신자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 알고 먹는 거라 자기네 양심이 꺼리낌을 받는다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않아? 굉장히 귀한 거죠.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제사 문제가 걸리고 음식의 문제가 걸릴 때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그 순수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자유함이 들어가면 그들도 언젠가는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뭘 우리가 교만이 있어서 그들을 비판하냐.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8절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그래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나는 먹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그 교만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 그 음식에 대한 지식 때문에 초신자가 걸려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야.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어려서 그거를 먹지 않는 그 성도들을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 그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지, 이제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끊어, 성경에 없어요. 담배 끊으라는 말 없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자들이 오지 못한다. 이 채소를 어린 영혼들이 먹는다 하지만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선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어려서 이제 주님을 안 지 얼마 안 됐고 몇 달 안 되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래도 우리 유대교에서 배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우상 앞에 올려졌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순수하고 숭고하고 귀하다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업신여기죠. 에이,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믿음이 없네, 믿음이 약하네, 이건 업신여긴다는 거야. 반대로 그걸 먹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왜 안 먹어? 저들은 왜 먹어? 제가 어떤 교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목회가 끝나고 이제 큰 교회들은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분이, 집사님이 떡을 가지고 왔대요. 고사떡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놓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고. 그랬더니 이 주위에 어디서 고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고 있다고. 우리 예전에 보면 왜 집에서 고사지는 그 떡을 다 나누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도 그 찰떡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맵쌀보다 전 찰떡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다 먹었는데 그거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지고 오신 분은 이거를 그래도 고사진의 떡이니까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먹기가 또 그랬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감사히 마침 출출한데 잘 됐다고 나눠 드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광경을 아마 문을 열고 회의를 하셨든지 초신자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초신자가 시험이 들었어.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잘하신 거고 이쪽도 잘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어느 한쪽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도 받으시고 여기에 마음도 받으신가. 장로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거는 떡에 불과한 거지 상관없다 하고 드신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에게는 어떻게 목사 장로가 더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이 마음이 찔린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요, 참 바울은 참 저는 이 신학하면서 바울한테 정말 제가 반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바울만 본받고 가면 우리는 정말 참 좋겠다. 정말 바울은 멋진 사도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강한 믿음 때문에 어린 신앙인이 실족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고린도 전서 8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 어린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처럼 행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전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성화되어 가고 성찰되어 가고 나를 죽이고 가고 나를 죽일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와,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어쩌자고 저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여기까지 정말 그 거부했던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주님이 새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부들부들하게 해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그걸 지나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는지. 주님 앞에 제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보혈로 사는 자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마른 막대기.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깨트리신 그 깨트린 옥합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세워진 자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 성도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종아, 너의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너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나는 너의 기도를 받고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의 무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무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주님의 나라를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잘 참고 인내도 잘하고 품고 가고, 정말 참 남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갔는데, 사랑하는 게 보여.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요새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남편한테 막대하고 내 입이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지금 나오는 그 모습이 진정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그랬어요.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죄성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내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와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조금씩 우리는 그걸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면서 갈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반 교회 가서 그게 축복입니다. 듣기 어려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늘 강단에서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습니다. 당신이 그걸 발견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가 됐다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아름답게 우리 한국교회가 갈 거예요. 갔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들었던 게 그냥 교회 들어왔는데 먹고 잘 살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에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제 마음의 감사, 주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축복이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내 안이 그렇게 더러운데 뭐가 축복이에요? 내 안에서 그냥 거친 게 나오고 내 남편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축복이에요? 그거를 감싸고 있었던 이전까지의 삶은 전부 집사님을 포장했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고백하는 것이 진짜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 일기로 쓰면 좋습니다. 영성 일기를 써보세요. 주님과 하고 나아갈 관계라. 그랬더니 그날 쫙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야, 우리 다른 집사님은 또 한 분은 그냥 그 일어나서 느꼈던 걸 다 또 간증으로 보내시고, 이게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정말 지금도 저는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형편없는 저를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하게 넘치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도 환상 중에 그걸 봐요. 위에서부터 이게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금했던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먹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천사가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추한 모습 고민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추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로움을 날마다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래야 우리는 바울처럼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그를 품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다시 와서, 그래서 로마서로 돌아오게 되면요,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자유하지만 우리에게는 속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고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심령들은 그게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실상, 이게 신앙이 사실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삶이, 말씀이 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다른 성도들의 삶을 제가 또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는 그런 뜻으로 당신한테 얘기를 안 했대. 이렇게 좀 다투다가, 지금 안 다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느끼는 거는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래.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하게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걸림으로 받아들이면 걸림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저보다 더 정하잖아. 자기 이제 의견에 보면. 그러면 나를 품고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왜 그렇게 받아들여? 당신이 더 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 왜? 품어주지 못한 사랑이 없다는 거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속되게 내가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괴롭다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 그러면 아 그랬어?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덕을 세운다는 거야. 제가 이 성경을 쉽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맨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오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떠나가시죠.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때 은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어린 신앙인들도 믿음이 아름답고 틀린 게 아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다를 뿐이다. 다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유로운 자들은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믿음이 좋은 자만을, 좋은 것도 아니지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실족한 거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어린 신앙 초신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믿음이 있어서 그거를 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실족이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소리예요. 주님은 그 자를 위해서도 어디 초신자뿐입니까? 아직 바깥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한 그 심령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대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있으면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전도하려면 물질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맨입으로 교회 오라 그러면 안 나요. 하나라도 사주고 하나라도 먹으면서 이 사랑을 교제하는 게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진짜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왜 무지를 안 주시느냐?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쓸 것이니까 주님 줘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중복이잖아요. 중복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양쪽 사돈이 아직 사돈댁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 옷딱을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한 달 전부터 중복 때는 이걸 해야 돼. 중복 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건이 안 맞아. 양쪽 집안이 다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으신 거야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물질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4장 17절 18절 함께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내 자신이 위로부터 오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까지 포함되는 게 평강이에요. 영혼은 물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은혜까지 평강과 희락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나한테 역사하신 주님 이런 면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았어.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맑은 생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가 되는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4장